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과시가 아니라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자기에게 와야 된다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혜가 지금 사람들에게
제발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라고 반대로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왜 사람들이 지혜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또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지혜는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있었지만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이제 시작될 때에 창업주와 내가 함께 일했다. 이게 얼마나 큰 이력이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업이 시작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개국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큰 이력입니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지혜가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성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이력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력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혜는 이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최초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가치와 위치와 능력이 대단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지혜는요,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동참할 때에 창조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지혜가 창조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의 각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조자 해놓고 각주로 밑에 보면 장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문가로서 장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장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동참하였고, 하나님은 이 지혜가 하는 모든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우리의 작품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거, 부모가 아니라면 그 마음과 심정을 모릅니다. 자녀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이 닮은 자녀가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자녀가요, 눈 감고 자는 것만 봐도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심정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지혜와 함께 지혜를 통하여 이제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들 통해서 기쁨이 절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금 감탄하시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이며 최고의 삶이며 최고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지혜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어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7년에서 많게는 14년 더 오래 산다고 이제 리서치 결과,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생명을 얻고는 육신의 장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자신과 함께 할 때에 복된 삶임을 32절에서 3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3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도 사실은 좋죠. 세상이 주는 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리함도 있고 또 안락함도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은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죽으면서 이 세상의 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보니까 한 250억 정도 당첨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막 손이 떨려가지고 로또 당첨금 막 부들부들 떨면서 혹시 잃어버릴까봐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쁜 감정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을 가보니까 시한부 인생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무리 250억이고 2,500억이고 떠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주 특출나고 잘생겨가지고 정말 미남 미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으로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외모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은들 뭐합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하늘에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멸류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생명이 장수의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수의 복도 저는 누릴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혜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삼방제일교회는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에 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력 있는 인생,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지혜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지혜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했던 지혜는 대단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계속해서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 말합니다. 자기를 얻는 자는 생명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바로 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함으로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지혜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며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하여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셨고, 그 창조물 중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땅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최고의 하나님 피조물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오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오늘도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